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 봉독은 8절까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의 성령을 통해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기 원하고 믿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듣는 은혜, 믿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은혜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성경에 보시면 중요한 숫자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럭키 세븐 아니죠? 네.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셔서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Number of completion. 7은 완성수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성경을 완성하는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도 7이 많이 나옵니다. 7 교회, 7인, 7 나팔, 그리고 7 대접이 나옵니다. 역사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10이라는 숫자도 있습니다. 12. 창세기에 나오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12라는 숫자는 언약 공동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예수님도 사도들을 세울 때 12명을 의도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Covenant Community, 언약 공동체입니다.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신천지 때문에 오해가 많은 이 14만 4천이라는 성도의 숫자가 있습니다. 12 곱하기 12.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통틀어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숫자입니다. 또 40이라는 숫자도 있습니다. 7이나 12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노아 홍수 때 비가 40주야를 내렸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 위에 40주야를 2번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돌아왔는데 12명 중 10명이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져서 언약 공동체를 해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날들 40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40일 광야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셨죠? 예수님의 공생의 복음 사역에는 40일이 2번 나온다는 사실.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광야 금식 기도가 있고요.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복음 사역은 40일로 시작해서 40일로 끝납니다. 근데 두 40일의 의미가 살짝 달라요. 첫 번째 40일은 주님의 사역 준비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사렛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외치시기 전에 바로 40일 동안 그분은 준비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부활 후 40일은요, 제자들을 준비하는 40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지상 사역과 그 사명을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40일을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기념하면서 첫 번째 40일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절을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그 다음의 40일을 우리가 의미를 되새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본문에 근거해서 부활을 사는 믿음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부활 신앙을 심어주십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What does it mean to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 중점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포커스, 그 초점이, 그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면 3절 말씀해 보시면 부활하신 후에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약해서 기록해 줍니다. 이것만 하진 않으셨겠죠.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신 거예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부활은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거든요. 누가복음 24장에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이 못 믿습니다. 유령인 줄 안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랬을 거예요. 누가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나타나시면 기뻐하시겠어요? 기겁을 하시겠어요?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후편, 누가가 기록했다는 사실 아시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24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기록을 해주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그런 사건들, 증거로 보여주셨던 사건 세 가지를 기록해 줍니다. 첫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죠. 사실 빈 무덤에 달려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접했던 사람들은 여인들입니다. 근데 그 여인들에게 나타났다고 누가는 기록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엠마오로 가는 거거든요. 그 부활하신 바로 그 당일에
근데 가는데 예수님께서 동행하시죠. 하지만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언제 눈이 열렸나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믿게 되는데 그 순간에 주님은 사라지셨죠. 어디로 가셨어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34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시몬 베드로에게도 그날 나타나셨다는 기록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두려워서 떨며 숨어 문을 잠그고 있었죠.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신비로운 몸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너무너무나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유령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왜요? 그게 못자국이 있으니까요. 요한은 이렇게도 기록을 해주죠. 도마에게 만져봐라. 손가락을 집어넣어봐라. 확실한 증거입니다. 네. 그래도 못 믿으니까 한 가지 더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너희 먹을 거 없냐? 생선 한 토막을 내어드리니까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걸 잡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경의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런 기록이 있죠.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아멘. 잠깐 살펴볼게요. 게바가 누구죠? 5절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예. 피러의 또 다른 발음이죠. 명칭이죠. 그리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6절 잘 보세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어떤 한 사람만 보고 그 다음에 나타나지 않으시면 너 헛것 본 거야. 눈 씻고 잘 생각해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500명이 동시에 헛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집필할 그 당시에 목격자들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못 믿겠으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을 믿으시나요? 세종대왕 아시나요? 세종대왕이라는 물론 뭐 예수 믿는 것처럼 믿지는 않죠 우리가. 네. 근데 다 배우고 믿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만나보지 못하셨잖아요. 어떻게 믿으세요? 세종대왕을 만난 사람들이 기록을 남긴 걸 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과학이 아닙니다. 이건 실험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역사예요. 이건 사건이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팩트체크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바울에게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머리로만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확실히 믿게 하려고, 이게 믿기 어려운 거니까 40일 동안 계속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증거를 확실히 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보이시면서 뭘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얼마 동안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똑같은 설교하신 거예요. 반복해서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고, 특별히 사도행전이라는 책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장 큰 주제예요. 왜냐? 1장 3절에 나오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 갖추셨다고. 근데 끝날 때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걸로 사도행전이 끝나요. 한번 보십시오. 28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가 이것을 감싸기 구조, 좀 유식한 표현으로 인클루지오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사도행전은 무엇에 관한 책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건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보면,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도 계셨고 천사도 있었고 영적인 세계가 있었거든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게 창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됐나요? 죄가 에덴 동산에서 들어오면서 그 나라가 타락된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이 없잖아요. 쫓겨났잖아요. 원래 이런 세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망가진, 깨어진, 브로큰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고 완성하실 계획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새 하늘 새 땅이 나오는 겁니다. 첫 하늘 첫 땅은 다 지나가고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리플레이스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What would be like to live in the kingdom?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은요, 병들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고 빼앗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죄악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옛 것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로 완성된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다 할지라도 20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하늘에 있다. 킹덤 피플로 살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듀얼 시티즌십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미국 이거 아니고요. 네, 한국 천국, 미국 천국. 이 땅의 시민권이 있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새로운 신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 다녀왔거든요. 한국에 가니까 너무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저는 한국 가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득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난 외국인이구나. 한국 사람인데 한국인은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도 여행 가보시면 그런 거 똑같이 느끼지 않으시나요? 단기 선교 가시면 어떠세요? 저도 뭐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갔는데 정말 오랜만에 단기 선교 같은 단기 선교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고생했어요.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 가고. 여기가 내 집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시죠? 천국 시민들은 죄 많은 이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드시고 조금 불편하셔도 그냥 감수하세요. It's a reminder that we do not belong to this world. All that we see is passing away.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사명의식으로 또한 이어져야
합니다. 나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다 라는 그런 공동체 사명의식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선교신학자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영국 출신이시고 인도에서 선교하시다가 영국에 돌아와서 신학을 가르쳐서 지금은 뭐 하나님 부름 받으시고 돌아가셨는데 The Open Secret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책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명언이 있습니다. 저 책에 이런 말입니다. The church lives in the midst of history. 역사 속에 살아있는 교회는 as a sign, instrument, and foretaste of the reign of God.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sign, 도구, 그리고 foretaste, 맛보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열리문 교회 이렇게 차 타고 들어오실 때 교회 사인이 있잖아요. 여기가 열리문 교회라는 사인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인이 있어요. 교회 안에 모였을 때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건물만 있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이 있어요, 본질. 교회라는 본질. 교회로 모였을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서로 봉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지금 이미 임했지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불편하거든요, 살아가는데. 고통이 있거든요. 슬픔도 따르게 되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완성이 될 텐데 그것을 더 빨리 오게 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는 이제 세컨드 포인트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foretaste. 미리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켓에 가시고 코스코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그거 왜 만들어놔요? 그거 먹어보고 맛있으면 사거든요. 더 많이 팔리거든요. 그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시식 코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맛보게 해주는 그런 교회, 그런 오이코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안 그러면 천국 가면 됩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신분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져야 합니다. 제가 이거 누가복음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사도행전 본문이니까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이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십니다. 그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전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뭘까요? 이게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오지만 중요한 약속이 새 언약인데 에스겔서 3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27절에 보시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하나님의 영을 믿는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부여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하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성령이 나타나시고 세례 받을 때 비둘기처럼 임하시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시잖아요. 하지만 성도들의 삶 속에 들어오지는 아직 않으셨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이렇게 덧붙이시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하고의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아요. 하나는 예식이고요, 하나는 영적인 실체예요. 근데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되죠? 물론
장로교회에서는 약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물을 머리에다가만 적시는데 사실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장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도 물을 뿌릴 때 발에다 뿌리지 않고 머리에다 뿌리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에 잠겼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식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세례 받으면 물에 흠뻑 젖기 마련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교회에서 세례식 할 때 그냥 옷 입고 온 그대로 세례 받으라고 합니다. 집에 갈 때 젖은 옷 입고 가보라고 한번. 달라지는 거죠. 잊지 못할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로 세례 받으면 물해졌지만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에 흠뻑 젖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 약속도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능력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게 앞으로 펼쳐질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줄거리예요, 줄거리. 근데 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선제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생생하게 기록을 해주죠. 몇 명 모여 있었죠? 약 120명. 우리가 배우기로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 있었어요. 성령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소리가 들립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눈으로도 보여요. 뭐가 보이죠? 불이 보입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시는데 120명 머리 위에 다 불이 보이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한 100명만 불이 보이고 한 20명은 불이 없으면 좀 이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성령을 모르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게 성령 받는 건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인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반대로 성령을 체험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상한 것만 말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양쪽을 우리는 다 경계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어떻게 되죠?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증인이 돼요. 여러분, 이 시퀀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방언을 한다? 아니에요.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병을 고친다? 아니에요. 물론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상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본질을. 그 본질이 뭘까요?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고 능력으로 입혀지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요한일서 5장 5절 6절 말씀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믿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6절에 이는, 그럼 뭘 믿느냐?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사역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은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받으신 것을 의미하는 거고, 피는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주간 월요일 특별 기도에 나오신 분들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십자가를 뜻한다고 설명드렸죠. 요한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물세례 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분이라 이겁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 다음에 중요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증인이라는 것은 명사형이에요. 여기 요한 1서 5장 6절에 나오는 증언하는 일, 이건 동사형,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과 특별히 십자가의 능력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그 능력으로 입혀지면 입혀질수록 복음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 날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혹시 오늘 부활주일 새벽 예배 나오셨던 분, 3부 예배는 안 들으실 것 같은데, 1부 예배 드리고 다 가셨을 것 같은데요, 특별한 손님이 한 분 오셔서 오프닝 프레이어를 해주셨어요. 저희 이웃에 아가페 교회라고 인도 회중을 담임하시는 모세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한 2주 전에 만나서 식사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가장 인상 깊게 본 게 저분 왼쪽 가슴에 붙이고 오신 빨간 배지였어요. 근데 왜 저 배지를 달고 오셨는지 오늘도 붙이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이분이 모태신앙이셨더라고요. 힌두교 모태신앙. 네, 힌두교로 평생을 살았는데 대학 가서 예수 믿는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해서 부활절 교회에 가본 거예요. 교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 다니다가 복음을 배우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돼서 결국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파송을 받고 미국으로 오신 거예요. Jesus saves. That's his life story. 근데 예수님은 우리도 구원하셨잖아요. 아멘? 우리도 저거 붙이고 다닐 수 있어야 돼요. We have a story to tell. 예수님 날 구원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거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에 붙잡히면은요,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라, 명령이 아니에요. 되리라, 약속입니다. 약속.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약속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 물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지만 사도들의 고백과 복음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우리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도 보고 우리도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승천하신 주의 재림을 믿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직 9절, 10절, 11절 말씀 살펴보지 않았는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직후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슨 말씀을 마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으로 살 거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십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시거든요. 천국을 막 들락달락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굳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이렇게 붕 떠서 구름 속으로 사라지실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면서 보세요.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의 재림의 증언에 있어서는 항상 구름이 나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변화산에서 구름이 내려오잖아요. 변화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찬송가도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성경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하늘에 떠 있는 그 구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시카이나 글로리, 그걸 지금 포인트아웃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올라가실 때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있었어요?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저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와, 신기하다. 예수님 어디 가셨지? 그리고 뭔가 그 다음에 있을 것 같은 거예요. What's going to happen next? 그냥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겠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누가가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영적인 세계는 또 다른 디멘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와는 다른 차원인 것이죠.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한 명이 아니고 두 명. 왜?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문화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성립되지 않아요. 두 명 이상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천사도 둘이 왔어요. 누가는 이 사실을 강조해 주는데,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에도 천사가 둘이 나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왔을까요? 빈 무덤을 지키고 있었죠, 천사들이. 누가는 분명히 기록해 줍니다. 부활에 두 천사가 나타났다. 승천 후에 두 천사가 나타났다. 이 연결점을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두세요. 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천사들이 말하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들의 증언입니다. 믿어요, 말아요? 당연히 믿어야죠. 네, 참이에요, 참. 그들은 뭘 증언하고 있나요? 먼저 우선적으로 승천하신 거 맞다 확인해 줍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증언이 있습니다. 다시 오신다. 그대로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영광 가운데 오신다. 누가는 문학적인 장치를 가지고 누가복음의 끝과 사도행전의 시작에 두 천사를 등장시킵니다. 똑같은 천사였을 수도 있어요. 확인은 못하지만. 네. 왜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을까요? 자, 답입니다. 잘 들으세요. 부활 신앙은 곧 재림 신앙이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죠. 사실 이거 믿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믿을 수 있는 건 주의 은혜입니다. 부활을 믿으시죠? 아멘이죠? 재림도 믿으시나요? 오, 아멘이 더 커졌어요. 대단하십니다. 문제는 재림을 믿는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이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재림도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절만 막 축하하고 그러는데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재림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계시록 22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리라? 아니요. 속히 오리라. Behold, I am coming soon. 우리는 못 믿어요. 그 믿는 것처럼 살지 못해요.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이 배어 나오게 해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27절에 보시면,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가장 많이 사용된 그런 타이틀이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내가 다시 온다, 속히 온다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은 종말과 재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없고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3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나. 주님 다시 오시는데 그때 인자 앞에 서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최후의 심판이에요. 주님의 초림,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물론 구원을 완성하시지만 그 전에 심판이 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믿음으로 서야 한다.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세요. 누가 감히 인자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교훈하시잖아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세워라 내워라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라는 거예요.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오늘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도 그러면 안 되죠. 저도. 우리 모두가 we all have work to do.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어요? 그 앞에 나오잖아요. 항상 기도하며.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재림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기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부활의 증거를 많이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40일 동안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혹시 이 책자 들어오시면서 받으실 분들은 꺼내보실래요? 아직 못 받으신 분은 나가시면서 꼭 픽업하시고요. 오늘 부활절 식사가 없어서 떡 드리는데 떡만 받아가지 마시고 요거 꼭 픽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40일 동안 4월 1일부터 내일이 4월 1일이잖아요.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40일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래서 말씀 요약이 있고요. 그 말씀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만들어 드렸어요. 네. 여러분 아침에 6시에 알람이 울리잖아요. 리딩 지저스 하라고. 네, 그러니까 아침에는 리딩 지저스 하시고요. 저녁에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각자 이 사도행전 말씀 한번 읽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가 하나씩 있는데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도 있어요. 그래서 책자 맨 앞쪽에 보시면은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우리 장규성 목사님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 맡으시는 우리 박지훈 목사님하고 같이 5가지 기도 제목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정진호 목사님하고 또 우리 보라 집사님하고 영어로 또 번역하시고 또 이렇게 손 봐주셔가지고 영어권에도 이 책자를 줬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도 40일 동안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 한어권에서는 더더욱이 40일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0이라는 숫자가 저희 교회 올해에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지 40주년이고요. 40주년에 또 시니어 패스터 리더십 트랜지션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또 전환점에 저희들이 놓여 있습니다. 지난 40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지만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온 교회가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